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월에 새로운 봄을 준비하며 막바지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또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또 마치면 새봄이 오고 또 새봄은 새로운 또 여름이 오고 계절이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를 따라 주의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의 삶도 날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어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본질을 통하여 근원으로 돌아가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를 날마다 다시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 현상을 보지 않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도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 아버지 돌짝 같은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가시덤불로 덤벼있는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말씀 어떻게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워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신동 3, 4, 5구요. 신동 3, 4, 5구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한 두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장학생 선발, 우리 선발 공고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또 청년부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착오 없도록 잘 서류를 작성 후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의 밤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19일 오후 5시에 이제 진행하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본당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성도들은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유튜브 채널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을 가지셔서 유튜브에 송출이 되는데 한 2명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딱 우리가 클릭을 하면 지금 몇 명이 들어와서 지금 이 삼빛의 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토요일 시간이 되신 분들 오후 5시에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전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것을 그냥 클릭만 하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셋째 주 마지막 주에 우리가 셋째 주 지나고 마지막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개강을 하고 또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의 손 붙들고 함께 가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우리 좀 더 조심하시고 앞으로 인사는 목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분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싶지만 눈으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갈릴리의 각 마을을 다니시다가 한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시고 있는 모든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에 있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 새롭게 길을 내는 것이었고,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과 죄가 주는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생명으로 오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생명을 살려 그로 하여금 한 중풍병자의 생명을 살려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24절을 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걸어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축해 주면 일어서지도 못한, 항상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도 발도 모두가 마비되어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소망이 끊어졌겠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가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그의 침상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빛이 사라졌고 어둠의 그들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손길이 필요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수발을 들어 계속 붙어서 수발을 들어야 한다.
가족 전체가 매달려 돌봐야 한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연로하는 부모님을 가정에 모시는 분이 있죠.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고 또 걷지를 못하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점점점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모시는 부모님의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양병원이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본인도 가족도 삶의 질이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훨씬 서로 간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문 간병인과 간호사의 도움을 스스로 받을 수도 있고, 가족들은 자신의 삶을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모시는 가족들을 보면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자녀의 도리,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부모를, 그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참으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돌봄을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구원의 길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주님의 눈앞에 펼쳐진 소망 없는 자가 오늘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의 단어와 또 다른 문장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 생명이신 주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가 있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고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무리,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성도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매일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성도죠.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존전에,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주님 전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한 무리의 친구들이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친구들의 무리였죠. 그러나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곳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무리들은 1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온 율법사들과 그리고 각 마을에서 들어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죠. 여러분, 무리는 구경꾼들입니다. 생명과는 관계없이 어떤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무리들이 그 한 집 앞에 예수님을 둘러싸 에워싸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꾼처럼 보러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하죠.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들을 성경은 그냥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의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신령한 자에 대비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늘 세상의 판단의 기준과 세상 판단의 근거를 육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친구들과 예수님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이렇게 주님의 제자와 무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똑같이 앉아있고 그 말을 듣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똑같은 장소에서 보았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제자와 성도와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베데스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일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갈 때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죽음의 모습을 지켜보는 무리들이, 군중들이 또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으나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나 육신에 속한 자들,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떠나갈 구경꾼 무리들, 거기에서 떠나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열망하고 찾고 그리고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를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방해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을 두고 현대 사람들을 보고 연극 구경꾼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관객 속에 앉아서 연기하는 연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지만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비판하고 질책하고 지적하며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연극 구경꾼이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도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생명을 찾아 나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친구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랑, 그 이면에 이 환자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삶을 우리는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무거운 침상을 들고 기꺼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장을 뜯어내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들것에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의 부모님이 우리가 이면을 들여다보면, 유추해 보면 이 중풍병자가 병에 들기 전에, 그리고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래서 다른 동네의 소문에 자자할 때 어떤 사람은
길을 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소 그의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평소 내가 아프기 전에, 평소 일반적으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형성했는지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잘했다고 하면 손을 걷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소문을 듣고, 아픔의 소문을 듣고 길을 닫는 사람들이 있겠죠. 돈을 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들 것을 준비했고, 기꺼이 그를 예수님이 계신 생명의 자리까지 그를 데리고 갑니다. 수고를 합니다. 무리들로 인하여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살려낼 것을 그는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동양의 속담에 덕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 평소에 사랑을 많이 덕을 베푸는 사람은 결코 외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은 지난날 잘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은 결코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자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을 했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또한 똑같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또한 내가 얻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나의 눈에 나로 보게 하였다고 하면 예민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내고 힘을 보태고 물질을 보태서 그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실천하는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대가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그런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나의 눈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했다고 한다면, 나의 길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듣게 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는 예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민하지 않고 함께 그 일에 손을 걷어 그 일에 함께 동참할 때, 누군가가 또한 내가 어려울 때 손을 걷어붙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선한 사마리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병의 치료보다 더 근원인 죄를 주님은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뇌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병자에게 가장 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병에서 낫는 것이었겠죠. 사람들은 당장 해결받아야 하는 기도 문제, 기도 제목에 목을 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병을 낫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병을 낫게 해주기 전에 주님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먼저 죄의 문제인 것을 알고 그를 통하여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병은 나았다가도 다시 생기고, 또 생기다가 다시 낫고, 또 낫다가 다시 병에 걸리고 그러죠.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입니다. 주님이 사해 주시는 죄,
내가 너를 택하여 하나님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런 생명의 본질이 먼저 해결될 때 아픔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른 삶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로 접근합니다. 지금 너가 당장 낫기를 원하지만 죄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루트는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잘못들어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오래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인병 같은 경우 그런 거죠.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그런 생활 습관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에 걸릴 수가 있죠. 또한 세 번째로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죄의 문제를 붙들고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병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질병의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야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걸린 그런 병을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현대인의 질병은 잘못된 습관을 고쳐 나갈 때 그 질병은 고쳐지겠죠. 죄로 인하여 사탄이 내 몸과 육체와 정신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기선을 쫓아내면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잠시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병이 걸린 이유는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부모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구원, 그리고 친구들의 구원,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질병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죄의 문제와 결부시켜 얼마나 살면서 못된 짓을 했으면 저런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지금 서울에 잠시 올라갔습니다. 검사하러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68년 동안 성전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북일교당을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랍게 역사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언니나 여동생이 매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의 언니, 자기 동생을 위해서 목사님 더 기도해 달라고, 원불교에 빠져서 68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고 저렇게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분이 갑자기 아프게 된 겁니다.
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라. 우리가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리고 문자로 말씀을 보내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긍휼을 구합시다. 그랬더니 언니와 동생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새벽 예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격려해서 등록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아픔이 꼭 죄의 문제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아픔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귀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질병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리인가, 구경꾼인가, 성도인가? 진정한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한낱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구경꾼으로 있는가? 무리로 있는가? 무리가 아니요, 구경꾼이 아니요, 생명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소의 삶의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라. 이웃에게 덕을 실천하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예민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에서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 그 이면을 들여다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보다도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진정한 생명의 소망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